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저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너는 음식을 말고 나중에 그 곁에서 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아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둥들을 잘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아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땅히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러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금 읽어본 것처럼 욥에게 찾아온 구체적인 시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정말 가공할 만한 시험입니다. 오늘 보니까 종이 먼저 찾아와서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 중에 또다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는 번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번개가 쳤는데 이 번개가 치면서 불이 나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달려들어서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에 불이 나고 그와 동시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고 내가 산 주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10남매잖아요. 10남매가 함께 모여서 한 형제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4개의 기둥을 쳐서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지붕이 무너앉으면서 그 모든 청년들이 10남매가 다 죽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잖아요. 한참 내일을 이야기할 때, 꿈을 말할 때 청년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한 청년들이 그것도 욥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아마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욥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성을 잃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사건을 경험하면 혼이 나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시 알몸이 돼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을 때는 너무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정말 욥 대단하다. 근데 이게 정말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갑니까, 그거를? 변덕스럽습니다. 네? 치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재앙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산을 잃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죠. 그런데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 모습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신이 있다면 나를 데리고 가지 왜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 아마 이런 푸념과 이런 눈물 섞인 이런 탄식이 아마 수개월을, 수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근데 욥은 정말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모습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현장으로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확인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고백이 너무 정말 믿기 어려운 고백으로 들리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고백 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욥이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위대한 철학자였다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아주 깊은 돌을 닦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몇 년 전에 나훈아 씨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코로나 시대 때 했나? 나훈아 콘서트를 했거든요. 나훈아 씨 노래를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 나이가 있잖아요. 예, 뭐 나훈아 씨 뭐 잘 모르죠. 그냥 대단한 유명한 훌륭한 가수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공, 빌공자.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빌공.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노래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노래를 듣고 나훈아 씨의 종교가 과연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물론 불교에서도 가능한 고백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 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카톨릭 그리고 그 옆에 개신교로 개종 아무튼 이렇게 뜨더라고요.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는 둘 다 나오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노래가 가사가 이래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후렴구가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후렴이 나오거든요. 후렴이 띠리리 띠리 띠리리 띠리리 띠리 띠리리예요. 이게 뭐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가 도대체 언제 지어졌지? 하고 살펴보니까 대략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심영래 씨 알아요? 개그맨? 심영래가 연구 없다 하면서 이렇게 띠리리 띠리리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바비 흉내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바보지. 이렇게 띠리리 띠리리 이거를 이 노래에 후렴구로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이 노래만 들어봐도 욥의 고백처럼 느껴지잖아요. 위대한 철학자의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마치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이 세상의 철학도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 욥의 고백은 사실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녀까지도 사실 희생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달라요. 내가 가난케 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 철학 안에서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찾아온 이것은, 이 청년들의 이 희생은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근데 욥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죠.
신앙이죠. 이 신앙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욥의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은 더 성장해 가죠. 더 성장해 가고 더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욥기서 후반부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신앙으로까지 커져 가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 뒤에 펼쳐진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깊으신 분이어서 내가 그분께서 하시는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위선까지 올라가거든요.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오늘 욥기서 1장에 나타나는 욥의 신앙의 고백만 봐도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욥기서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단련하시는가? 내가 뭘 하고 이렇게 탄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서 위대한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잖아요. 이 우주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정말 내가 저 밑에 저기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구나. 올라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또 내 인생 뭐가 있다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오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보이잖아요. 비행기만 타도. 그래서 비행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고 비행기를 타면. 근데 이렇게 우주보다도 작은 존재인 나에게 이 크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시고 내게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큰 신비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왜 내 삶에 간섭하실까? 그분이 왜?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 없어진다고 한들, 바닷가에서 모래가 하나 날아간다 한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잖아요. 이 큰 우주,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내 하나 없어진들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주가 뭐 다른 방향으로 바뀌겠습니까?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속도가 늦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처럼 사단아, 네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하여 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의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유의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핏 보잖아요. 그러나 유의하다는 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자녀로서 보는 거잖아요. 나의 백성이요, 내게 속한 자로 보시는 거잖아요. 왜 유의하여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소중한 자녀이구나. 욥의 소유가 왔다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단련하신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래 어디 한번 너희들 자라나 보자. 이거는 이제 이슬람교 신학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심지어 그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까지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고 유지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고 지켜 가시고 이래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고 우리 나라를 세워 가시고, 예? 이 지구촌에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작은 존재인 우리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창조와 보호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의 이 헌신적인 모습은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욥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그의 재산이 사라져갈 때, 심지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그 큰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 근데 이 고백은 정말 우리를 오늘 겸손케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나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소유물을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유물 속에 뭐가 들어가요? 욥의 소유물의 영역에 물질이 들어갔잖아요. 가축, 종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녀도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는 영역들 중에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물질로 인한 것도 있고 소유로 인한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뺀질뺀질한 예.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파리 포럼에 갔을 때 한 4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어요. 40여 가정의 선교사님이시니까 부부 동반 80명 모이셨거든요. 정말 선교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훈련이 되고 단련되신 분들이겠어요. 선교사님들 앞에 서면 제가 되게 작아 보이죠. 아프리카 정말 구석진 곳에서 사역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큰 분들입니까? 작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우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었나?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나?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신이 청소년기에 얼마나 방황했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드렸었는지.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떠나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아파했던 것, 그러나 막 뿌리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선교사님들도 다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더 잘해주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마음 아픈 거죠. 네, 그 선교지 현지에서 자녀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나는 선교사니까 겪지만 그들이 같이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런 고백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오늘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이 소유물에 대한 이 조건, 예? 주시니 거두시니의 이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만 건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소유의 범위가 사실은 욥의 몸을 제외한, 나중에는 물론 몸도 고통을 겪지만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소유물의 영역에서 다뤄지거든요. 결국 오늘 욥의 모습에서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의 영역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 가족의 영역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욥은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였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오늘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이 소유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 영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은 그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에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제안한 이 첫 번째 일에 사실은 큰 펀치를 얻어맞았다. 봐라, 이 녀석아, 욥을 봐라. 그는 나를 예배함이 소유에 있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를 아는, 나를 향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있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너무 사실은 소유의 문제로 늘 고민하며 살고 있잖아요. 고민이 되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머리를 대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소유에서도 자유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욥처럼 영광 돌려드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또 저도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대해 봅니다.